오늘이 4월 마지막 주일이죠. 4월달도 참 빨리 지나갔습니다. 5월달 되면 또 뭐 공휴일도 많고 5월달이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5월달이 더 좋으실 겁니다. 오늘 말씀은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로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라는 말씀으로 주님께 드릴 예배를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디도서 1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찾았으면은 10절부터 16절까지를 마음을 모아서 같이 공독을 합니다.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리대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리대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거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헛하는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크나큰 은혜입니다. 오늘은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저희들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잘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들의 남은 삶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이란 참 중요합니다. 말에는 무게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말을 우리가 무게로 알아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말에는 무게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사람들은 말을 쉽게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이 말은 중천금이라고 그래요. 무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울이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의 입을 어떻게 하라고요? 막으라고. 예.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입을 막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모두 우리의 시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니. 자, 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 사람들인지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자,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를 거리대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레데가 어디 있는가 한번 볼까요? 자, 이 지도를 한번 봅니다. 이 지금 그리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그레데는 이 그리스하고 뭡니까? 터키하고 그 밑에 지역에 있는 건데, 지금 이 섬은 지금은 그리스에 속해져 있는 섬입니다. 바울은 이 그레데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10절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기도를 저 그레데에 남겨두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라고 합니다. 뭐를 남은 일을 정리해요? 그 교회에 많은 문제성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아들인 지도를 그레데에다가 너는 여기서 이 교회를 정리 좀 해라. 거기는 이렇게 불순종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그레데 교회의 문제성에 대해서 세 가지 특징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가 불순종입니다. 불순종하고 이 불순종은 이 그레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다른 진리를 전하고 이 교회가 그레데 교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보고 너는 여기서 그런 것들을 정리를 좀 해라. 해서 거기에 남겨두었던 거예요.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그레데 교회는 이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알아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순종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보면 너는 이 나무의 과일은 따먹지 말으라고 했습니다. 먹는 날에 정인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을 해서 따먹어버렸어요. 그로 인해서 그 죄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이 불순종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불순종을 가장 싫어해요. 왕 중에 가장 불순종한 왕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432페이지. 구약성경 43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32페이지 19절을 한번 볼까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자, 청종이라는 말은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네, 말씀 듣고 따랐는데 그렇게 따랐다는 겁니다. 사울 왕이 따랐는데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그 뒷말이 이어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볼까요? 앞으로 한 장을 넘겨보세요.
15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앞에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소유를 어떻게 하라고요? 남기지 말고 다 없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다시 20절부터 21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시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다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모두 하나도 남기지 말고 그 아말렉 그쪽에서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울왕이 가만히 보니까 살찌고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것도 왕도 아말렉 왕 아각도 끌어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지 말으라고 하면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것이 청정이고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청정하고 따라야 돼요. 그런데 이 사울왕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무슨 이야기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남겨주신 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 끌고 와서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하느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이 우상이다. 우상과 같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리대 교회에 그렇게 불순종하는 무리들이 있고 또 그들이 그 거리대 교인들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는 디도야, 너는 여기에 남아서 거리대에 남아서 그것들을 정리를 좀 해라. 이렇게 디도가 그 거리대 교회에 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문제가 또 뭔지 한번 볼까요? 또 본문 한번 볼까요? 본문 10절 다시 봅니다. 불순종하고 첫 번째 문제는 불순종이었고 두 번째는 헛된 말을 한다. 그 사람들. 그 거리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헛된 말을 한다. 진리를 벗어나는 말은 교회 안에서는 전부 헛된 말입니다. 그런 헛된 말을 하고 있었다.
이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다른 말들로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렇다는 말을 가르침으로써 또 유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짓 무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는 어느 교회라도 그런 무리들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교회를 다니는 분이 있는데 그 교회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꼭 그런 무리들이 해방을 놓고 있대요. 그건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 마귀의 짓이에요. 그런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뭐 한번 볼까요? 불순자하고 헛된 말을 하면 속이는 자가 많다. 속이는 자가 있다. 이 사람들을 거짓말로 성도들을 현혹하고 그 마귀의 짓을 하는 자들이 이 그리데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자 중에 보면 할레파 유대인들이 있었다.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레파 가운데 특히 그래하니 할레파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다.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그 할레파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그렇게 마귀 노릇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할레파 유대인들은 원래 유대교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할레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헛된 말을 하고 속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할 것과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모세 율법을 지켜야만이 된다라고 막 이렇게 그리데 교회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찾아봐요. 앞으로 조금 넘기면은 303페이지입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았으면은 2장 11절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에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이 유대인들이 밥 먹는 것도 이방인과 같이 앉아 먹으면 부정하다고 해서 밥을 같이 안 먹습니다. 이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과 같이 밥 먹다가 바울이 나타나니까 안 먹은 것 같이 뒤로 물러섰다는 거예요. 그게 바나바도 같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은 유대인답게 하지 왜 이방인들까지 그렇게
가르치느냐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우리는 유대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이지 이방 죄인이 아니었다. 이방에 같이 할 필요성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방인도 유대인같이 할 필요성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한 형제 자매가 되면은 하늘의 백성이 되면은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다는 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은 뒤로 한번 넘겨가지고 6장을 한번 또 봅시다. 6장 11절부터 15절까지를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라 한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유대인들이 이방인도 유대인같이 만들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 각 교회에서 그렇게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교회에 그게 심했다는 거예요. 할례파 유대인들이 가가지고 그렇게 막 전했던 거예요. 유대인같이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던 것을 바울이 디도를 너는 가서 이렇게 정의를 좀 해. 이렇게 해서 디도가 그르데에 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거기에 보내면서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자, 본문 한번 봅시다. 본문 다시 봅니다. 10절부터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11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들 취하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죠.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또 속이는 자가 많은데 그들 중에 할례파 유대인들이 있었다. 그들이 심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도에게 뭐라 그래요? 그들의 입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막을 것이다. 그렇게 교회에 지장되는 말을 할 수 없도록 그들의 입을 막으라는 겁니다. 그때에 있는 이단들의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기보다는 사사로운 이득을 취하고 또 그리고는 헛된 말을 많이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교회에서 그렇게 했어요? 요즘도 그런 교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것을 많이 가져와가지고 사람들의 길을 현혹하고 사람들이 듣기 즐겁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가짜 교인들을 만들 수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헛된 말일 수가 있습니다. 헛하는 말일 수가 될 수 있어요. 오직 교회는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진리를 벗어나는 말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를 너는 가서 장로를 세우면서 그 장로에게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 장로가 교회의 목사 겸 감독 겸 교회를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디도를 거기에 남겨두었던 거예요. 이 구원은 믿음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도 가르쳤던 겁니다.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로마서 한번 1장 17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아요.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믿음도 중요하지만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그렇게 가르치면서 말을 하면서 디도에게 그들의 입을 막아라. 그렇게 더 이상 그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받기가 힘들면은 천국 갈 사람들이 다 율법을 행해가지고 천국 가려고 그러면은 천국 갈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가 행함이나 어떤 일을 해가지고 이 구원 받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을 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은 참 쉽습니다. 어떤 사람이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아주 귀한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자, 내가 당신에게 이 선물을 주고 싶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조금 아이고 왜 이런 걸 저에게 줍니까? 이 비싼 걸 하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이 선물로 주니까 받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선물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그렇게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에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 구원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의 입을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헛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입을 막아야 돼요. 누가 막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막아요. 분별력이 있는 분들이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거짓 교사들은 율법을 지키면 구원이 된다고 하니까 바울은 그런 거짓 교사들의 앞에 나가 서기도 하지도 말을 하라고 그러고 입을 막아야 된다. 선교에는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디모데후서 2장을 한번 찾아봐요.
앞으로 한 장을 넘겨볼까요? 16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이 그리데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그런 것들을 헛된 말들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었다. 또 그걸 믿고 가정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걸 믿은 사람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오염은 참 쉽게 됩니다. 우리가 흰 옷을 빨래를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흰 옷을 깨끗하게 빨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끗한 흰 옷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깨끗하게 입혀놨는데 그런 오염된 말들로 그 깨끗한 옷에다가 점을 탁 찍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온 다 퍼져가지고 한 가정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작은 물이라도 그것이 보이면 빨리 제거를 해야 됩니다. 전에도 제가 이야기 한번 했지만 저쪽 교회에서 어느 교회에 있을 때 한 무리가 그런 오염을 퍼뜨리는 걸 겨우 막았습니다. 나중에는 전국적으로 그게 퍼져나가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해가지고 막았어요. 또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죠. 처음에는 그 사람은 무슨 말을 하느냐, 어떤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깨달아야 구원의 완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또 사람들이 그걸 또 듣고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무리들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강력하게 아니라는 것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진리인지 어떤 것이 마귀에 속해 있는 건지를 빨리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분별력이 부족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잘 넘어가기 쉽습니다. 저런 사람도 그 말에 넘어갔나 싶을 정도로 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상당히 똑똑했는데 그 똑똑한 사람도 저런 말에 넘어가나 싶었어요. 이 꼭 주님의 말씀이 있고 주님의 진리가 있는 곳에는 그렇게 마귀짓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 그리데 교회에도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들의 입을 아예 막아버려요. 왜? 그 사람들이 나가가 다른 사람들에게 또 그거 퍼뜨리면은 다 오염되고 가정이 무너지니까. 그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12절을 봅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어떻다고요?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립니다. 그리대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리대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진술며 배만 이의 계련병이라.
그대인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선지자가 이 세 가지를 들어서 그들을 비판하는 겁니다. 첫째가 뭐예요? 그리대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대인들은 항상 뭐 한다고요? 거짓말쟁이다. 거기에는 거짓말쟁이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섬에 대해서 그런지 어떤지는 몰라도, 섬날의 특성인지는 몰라도 거기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다. 그런 그들이 교회 안에서까지 들어와가지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또가 넘어가는 가정은 무너지고 깨지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이단들의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그 교회를 무너지게 만들고 거기 있는 사람들 빼돌려가지고 그 가정을 무너지게 만들고 그런 이단들이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또?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심성이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고 짐승 같은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것도 악한 짐승. 이 그리스도 교회 안에 자신들이 이익만 챙기는, 그리고 타인의 희생을 아랑곳하지도 않고 자기 이득만 챙기는 거예요. 그런 악한 짐승과 같은 존재들이, 그런 존재가 이 그리스도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평신도가 아니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교회 안에는 나라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앞에서 리더에 가는 사람이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그 리더 말 한마디에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어떤 지도자가 그 교회에서 정말 양떼들을 잘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교회가 주님의 충실한 백성들로서 충실한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리스도 교회는 악한 짐승 같은 그런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또 뭐예요? 배만 위하여 게으름뱅이라. 배만 위하여 게으름뱅이. 그런 사람들은요, 말로만 하지 손은 꼼짝 안 합니다. 게으름뱅이라. 말은 잘해.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그래가지고는 순수한 사람들을 다 오임이 되도록 만들어가지고는 자기네들이 이득만 취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교회 안으로 들어서 정말 주님의 진리는 옳게 전하지를 않고 자기들의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고 탐욕을 부렸던 무리들이 그리스도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한 가지 생각이 나가지고, 교회는 앞에 지도자나 또 앞에 일하는 사람들이 돈에 탐욕이 들면은 그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풍성하고 좋을 줄 몰라도 속은 다 꼴만 터진 교회입니다. 주님의 진리에서 벗어나는 교회. 교회의 지도자는 돈의 눈이 어두워야 됩니다.
거기에 돈이 밝히게 되면은, 지도자라는 사람이 돈을 밝히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그 교회는 망하는 교회가 돼요. 바울은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고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저는 이 교회 안에서의 분별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것이 막연해지시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인지를 모른다면 그보다 더 큰 문제거리가 없어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중천금이 돼. 말에 너무 가벼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말에도 깊이 생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잘 분별하고 생각을 깊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흩어난 사람들이 그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래 있으니까 바울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래서 기도 너 같으면은 충분히 이 교회를 바로 잡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기도를 이 그리스도 교회에 남겨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13절 그리스도인 중의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자, 이 증언이 참되다. 앞에 말했던 이 9절에 12절에 했던 말이 참되다. 바울은 자신이 듣고 경험한 그 내용들이 참되다. 정말이었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참아들이 된 디도에게 당부의 말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이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들의 입을 막아야 돼. 정말 어떤 때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돈을 알면 안 된다는 이유가 교회 안에서도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또 이래 우대를 해주는 그런 경향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은 누가 했는지를 모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왼손이 했는 거 오른손이 모르더라고. 오른손이 했는 거 왼손이 모르더라고. 헌금에 이름 딱 써가지고 얼마 이래가지고 헌금통 안에 넣으면은 이 사람 얼마 했구나. 오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벌써 판단을 해버려 버립니다. 이 사람이 이만큼 했네? 판단해요. 그건 모르고는 해야 됩니다. 헌금은. 아무리 부자가 돈 많은 사람이라도 헌금을 하되, 1000만원 헌금을 했던, 손 치더라도, 누가 했는지를 모르도록, 헌금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보면은, 어느 집사님 오늘 헌금을 얼마 하고, 이런 교회들이, 전에 제가 다니던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또, 지금은 이제 또 그게 많이 줄어졌는 것 같아요. 자, 이 증언이 참되다. 그렇게 했던 것들이 참되니, 너는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의미꾸짖어 징계를 해라.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꾸짖고 징계를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크게 징계를 하라고 해요? 또 한번 볼까요? 이 정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하잖아요. 내가 그들을 의미꾸짖, 보통 꾸짖어야 되는 거 아니고 의미꾸짖으라. 왜 그렇게 꾸짖으라 그래요? 9번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비록 그들이 악한 마음을 먹고 악한 짓을 했더라도, 악함에도 불구하고도 하고, 그들로 하여금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의미꾸짖으라. 그렇게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는 읽어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참 느끼게 되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님 마음과, 그래도 그들이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의미 꾸짖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바울은 디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을 하면, 마태복음 18장 30페이지 15절부터 17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15절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자, 사람들에게 그 잘못을 계속 이야기를 해줘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방법이 없어요. 사랑을 깨닫고 꾸짖어서 깨닫고 꾸짖어서 깨닫게 하고, 아무리 깨닫게 해주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 그래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하나도 안 되면은 이방인이 뭐예요?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세리는 뭐예요? 세리는 남의 돈을 훔치는 가지고 많이 돈을 받게 해서 죄인이 된 사람들이 죄인. 이 세리라고 해요. 그런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그런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교회 안에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더라도 혹여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다시 교회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꾸짖고 달래고 사랑으로 그들을 해주어야 된다는 것. 다시 본문 15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고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깨끗한 자는 어떻다고요? 모든 것이 깨끗하다. 사람들이 아까 내 흰옷을 이야기했지만 우리 성도가 깨끗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흰옷을 입혀주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다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우리 깨끗하게 된 사람들은 항상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러나 더러운 사람은 어떤가 볼까요?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더러운 사람들은 그 주님의 큰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깨끗하지를 않아요. 원래부터 더럽습니다. 더러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 그들에게는 깨끗한 것이 없고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져 있다는 거예요. 이 양심이 더럽고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37절에서 41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2페이지, 신약성경 112페이지. 11장 37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지 못한 자들. 이 깨끗하지 못한 자들은 이 바리새인들 같은 이런 사람들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거리대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바리새인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앞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할레파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할레파 유대인들이 곳곳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방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 거리대 성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방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보면 아니고 성경을 보면은 다른 곳곳마다 이 태클을 걸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꼭 유대인들이 예수를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유대인 거짓 교사들은 자기네들이 잘 안다고 떠들지만 그들은 아는 것이 없어요. 그들의 마음이 어떠냐면, 양심과 마음이 더러운 그들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본문 다시 한번 봅시다.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이중성이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시인하니 행위로는 부정한다, 부인한다. 믿음은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요. 그렇지만 믿음이 없어요, 그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의 차이점이 둔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 바리새파나 유대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겉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이 하면서 속은 부인하는 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번 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신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그래서 그 이중성을 가진 그들에게 가증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만 믿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더러운 사람들은 복종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이 유대파, 할레파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같은 거예요. 복종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유대인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초기보다는 자신들의 이득과 생각과 고집을 앞세워가지고 뭐든지 이익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양떼를 키우라 그러니까 양떼를 옳게 키우고 양떼는 내버려 뿌리고 양떼 좋은 놈만 잡아가지고 팔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의 교회에 그런 무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된 기도에게 너는 가서 이것을 정리를 좀 해. 여기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장로들에게 교훈을 하면서 장로를 세워서 교훈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잘 네가 정리를 좀 해라. 그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단들은 이 전부가 사단의 책동입니다. 이 사단은 교회의 존립을 파괴하는 것들이에요. 파괴하는 것이 사단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할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런 마귀 사단의 꼬임에 현혹되지 않는 또 선한 일을 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4월 마지막 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릴게요. 사랑이시고 능력이시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 사도가 기도를 그리스도의 교회에 보낸 이유를 공부하였습니다. 주님, 주님의 진리가 있는 곳에는 항상 이 마귀가 해방을 놓고 있습니다. 주님, 교회 안에뿐만 아니고 저희들 각자의 마음속에도 마귀가 해방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큰 힘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대로 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각지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도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셔서 그 가정에 화목과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 아십니다. 어느 곳에 가 있든지 주님을 저버리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